안녕하세요. 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 생에 따라가기에 사랑스러운 가족들 리셋, 다예, 제이미 스톤즈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이쁘게 인사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계절이 뭐예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봄이요. 봄. 물론 봄이죠.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봄이요. 저는 가을이요. 청량감이 넘치는 가을. 가을. 네. 봄. 썸머. 아, 여름. 서머. 네. 야, 특별하네. 또 발음도 미안해. 지적실 미안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선호하는 것 바꿔줘요. 젊은 시절에는 가을을 참 좋아했어요. 어쩌면 이제 제이미 스톤즈도 네. 나이가 들면 가을이 싫고 봄이 좋아할지 몰라. 근데 가을이 되면 이 할배를 너무나 닮았거든. 우수수 떨어지는 거가. 그러니까 괜히 가을 되면 서글퍼지고 봄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순절은 이제 봄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희망의 기간이지만은 그 부활의 희망을 맞기까지 우리는 좀 묵묵히 고심하면서 자성하면서 사순절을 짚어 생각하면서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결심하신 대로 뭔가 한 가지를 챙기면서 사순절을 좀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패널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판, 그 유대인의 재판, 약간 종교적인 재판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종교적인 재판을 끝내고 산헤드린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 정치적, 통치적인 면에서 이제 재판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될 것이죠. 기대하고 오늘도 좋은 공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성경사랑방 문 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로부터 빌라도로 이제 넘겨져요. 이 빌라도 관정으로 가지요.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예수님이 여기 갔어요.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밖에 다 서 있어 그냥. 더 들어갈 생각 안 해요. 밖에 다 서 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왜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두르지 말라고 그래서요? 여기저기 많이 서 있었겠죠, 이렇게. 예. 죄책감? 여기는 이방인들의 자리예요. 더군다나 6월절을 지내면서 여기 자기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여보내고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 예수님 딱 오시니까 빌라도가 이제 무슨 일로 그러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행악자다. 행악자다. 이 악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겠느냐.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데려왔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들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 구멍을 뽕뽕 뚫어놨는데 어쩌면 여기서 재판하는 내용을 밖에 다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재판해라. 빌라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가서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잔인하죠. 그러니 이 빌라도가 다시 이제 이들하고 해서 협상하다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돼요. 들어가서. 너 유대인의 왕 맞냐? 이제 이런 질문, 예수님 신문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총독, 당신의 의견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들이, 내 민족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왕이다, 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 좀 약간 긴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면은 저들이 나를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아직 그 나라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왕을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다시 확인을 해요. 너 왕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리할 때 자기를 좀 그대로 드러내서 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이번에도 말은데 내 왕이다. 왕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말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말미에 나오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지만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는 봤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진 않아요. 네, 예. 외국 가운데서는 들은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듣지 않은 것이 난 맞는 것 같아.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 같아.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아마 모르긴 해도 밖에서는 계속 죽여, 막 소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재판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물어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이들은 결코 이제 이방인들이 안 들어가니까, 부정인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결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이제 외치는 거야. 저 죽여서 마땅한 사람이다. 아마 아까 이제 가야바 앞에서 지난주에 재판 받은 거 그런 내용들 아마 되뇌이겠죠. 저게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데 하면서는 이제 밖에서 이제 외쳐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네. 너를 쳐서 증언하는 걸 너 듣지 못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야. 다 쳐서 증언하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겨요. 이해할 수 없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것 자체를 모르는 빌라도니까. 반론도 안 하고. 반론도 안 하고, 죽인다는데,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죄를 밝히고 죄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색이 역연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여차여차 이러다 못하니까는 예수를 그때 마침 예루살렘 쪽에 와 있는 헤롯 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통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헤롯 왕에게 분봉. 이제 보내요. 헤롯 왕에게. 그래서 헤롯 왕이 무슨 재판하도록 보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빌라도가 했고,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해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헤롯 왕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 왕이 왜 그때 거기 와 있을까? 얘기되세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와 있지 않을까요? 갈릴리 거기까지 한 다음에 막 뛰어서 아유 힘들었겠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역시 달라요. 다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애당초 처음에 대헤롯은 맨 첫 번째 헤롯 왕은 분명히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아닌 이두메인 사람인데 그들이 개종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원래 핏줄은 유대 혈맥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두메 쪽이에요. 이두메 쪽.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흘러가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되어가는 거야. 이 헤롯 왕의 계보를 조금 여기다 좀 적어와 봤어요. 네. 먼저 헤롯 대왕의 얘기예요. 헤롯 대왕이 BC 37년에 이제 유대 실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37년인가 잡고 BC 4년에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BC 4년 이전 5년 아니면 6년 이때 태어났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로데에 살아나서 태어났으니까.
헤롯 왕의 가계를 살펴보면 부인이 많아요. 오. 여기는 애당초 자기 이제 동족 부인인 셈이고 여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안티파트리다를 가입해 쳐놓은 것은 자기 죽기 전에 죽여요. AD 4년에 아들을. 왕위를 자기 죽으면서도 참 느꼈던 모양이죠. 그 부인도 죽이고요. 여기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 되고자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적이 보여요. 부인 가운데 미리암네 1세는 유대인이고요. 미리암네 2세도 유대인이고, 말타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니에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역시 또 유대인이고, 그 외에도 5명이 더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헤롯 왕은 뭐 자기 살 때 한 사람들은 뭐 살았다고 얘기들은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맨 먼저 이제 분봉왕 할 때 헤롯의 미리암네 2세의 아들이 그리고 말타기의 사마리아인 출신 아켈라오와 헤롯이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유대가 여기에 분봉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 그 중에 이제 아켈라오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나오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아켈레오가 성경에 아켈레오로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아켈레오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집트에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왕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인물, 여기 나온 헤롯이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심판하는데 헤롯으로 나오지만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초도 뺐었다고 그러죠. 네. 그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는 애당초 이 미리암 네우스 아리스토불의 딸이에요. 딸이 여기에 시집 갔다가 이로 시집 가죠. 또 살로메는 여기서 났던 이 살로메라는 딸은 헤롯 죽이는데 참여하고 이로 시집 가고요. 뭐 좀 약간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네, 그런데 여기다 중요한 것은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을 알아두라 이거야.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오늘 이 인물. 그러나 좀 약간 더 실어놓은 것은 이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헤롯들이 나와요.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킨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요. 여기도 헤롯하고 나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만났던 것은 아그리파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실제는 아그리파 2세예요. 그것도 헤롯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시대에 가면은 이 헤롯 왕가가 정통 유대인처럼 탈바꿈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게 유대인 부인 통해서 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 제 신만 받는 거 여기 이 장면이에요. 헤롯이 이제 가니까 헤롯이 우선은 뭐 했어요? 매우 기뻐했어요. 이 헤롯이. 왜? 이 예수를 보고 싶었거든요. 소문 들었으니까. 소문 듣고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매우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보면은 어쩌면은 기적 행하는 거 다 볼 수 있겠다. 못 걷던 사람이 탁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주니까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서기관들이 여기 헤롯 와가지고 이거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계속 고소를 하는 거야.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적 보고 싶은 기적도 못 받고 고소는 하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그 왕이 입는 그런 홍포 같은 좋은 옷을 딱 입히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빌라도만 또 못한 어느 면에서 성경의 표현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빌라도나 헤롯이 한 패거리가 되더라. 이런 표현은 나와 있긴 한데 어쩌면은 빌라도만 또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할 것,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이 헤롯들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데 매우 좋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한 다음에 빌립에게 또 보내버려요. 예수를요. 예수님 다시금 이제 또 빌립에게 왔어요. 빌립에 와서 이제 빌립에게 이제 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헤롯에게 보냈다. 보냈는데 헤롯도 도로 이렇게 보내지 않았냐. 내가 보기엔 저 행한 일이 죽을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실컷 때려서 좀
놔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빌라도가 보여주기 식인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을 되게 자중시키기 위해서 때려갖고 그런 해주자.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냐면 빌라도가 저들이 왜 저러느냐? 저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컷 좀 때려서 놔주면 되지 않겠냐. 네. 벌이나 치고 주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해요.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유대인 명절 이런 우리나라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특사. 우리나라에도 이 명절에 이제 특사가 있는데 여기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있다. 네. 바라바를 놔줄 것이냐? 그리스도나 예수를 놔줄 거냐?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네. 바라바도 흉악한 죄수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제가 들은 또 다른 얘기로는 굉장히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던 어떤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네. 어느 기록의 사본에 보면은 바라바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 그런 이름도 기록된 데도 있어요. 있고 또 이 바라바 이름을 해석할 때 랍비의 아들, 뭐 아버지의 아들 그런 해석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라바를 어쩐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열심당원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그 권리 회복을 위한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 부흥을 위한 그런 운동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바라바가 사내들인 회원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쪽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는 주모자였고 그리고 살인을 행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생각이 그래요. 그런 여러 이제 기록들 외경이나 뭐 그런 문서적인 그런 좀 성경 아닌 기록에서 그런 근거들을 찾고 얘기들을 하는데 빌라도가 만약에 그게 이제 독립투사였다고 하면은 이 민족들이 틀림없이 바라바 선택할 걸 알면서 그런 포석을 했겠는가 하는 쪽을 생각할 때는 난 누가복음을 지지하고 싶어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사항이에요. 모르는 사항이지만은 빌라도가 은근히 예수님께 자꾸 호감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입장이어서는 어쩌면 정말로 흉악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치기 전에 이때 마침 오는 것이 아까 말했던 꽃이다.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 꿈을 꿨어. 저 사람은 죄가 저 사람은 없어요. 의인이요. 저 사람 손대지 마셔. 하는 이제 전가에 오는 거야. 근데 빌라도가 이런 제안을 이쪽에서 계속 뭐 죽여 막 소리를 치니까 뭘 선택했느냐 나 물어보니까 바라봐요 이제 풍전으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인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구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이제 보이고 하는데 빌라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고해서 선동해서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봐. 이 얘기하니까 나가서 이 무리들은 한 사람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한 사람만 훅 찌르면 우욱 가서 죽여요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바라봐.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것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막 군중들은 이제 조롱을 하고 예수를 다시 이제 빌라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채찍질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폭력을 가해요. 여기서 폭력을 가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모습 내가 다시 한번 그려왔는데 이때는 예수님 모습이 여기서 가시멜리완도 쓰시기도 해요. 아마 이 옷은 어쩌면 헤로데에게서 입혀온 그 옷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린치를 가하죠. 그러고 나서 실컷 그러니까 이제 처절한 모습이 됐겠죠. 이때 빌라도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물론 이제 정갈은 이제 사라졌고요.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때는 태도에 나와요. 어찌 하겠느냐.
진짜 죽이겠느냐. 분명히 이 예수는 내가 보기엔 죄가 죄가 없다. 없다. 또 얘기해요. 내가 그 외경도 보니까 성경에 3번째 그런 나오는데 외경 보니까 5번째 이상 한 것도 빌라도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니고데모 복음 거기 5번 정도 나오는 것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외치는 거야. 자, 다시 나왔을 때 이 군중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해요. 큰 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7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어려운 부분은 이거라고 했죠? 네. 난 어느 이 고난 주간에는 이 부분 읽을 때 막 어떻게 가슴이 저리든지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막 외침이 막 귓가에 막 앵앵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는 다시금 이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들어가. 다시금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또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또는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 권세는 네 권세가 아니라 위에서 주신 거다. 위에서 주신 거다. 그러므로 너보다 너를 나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더 클까? 넘겨준 자가? 왜 더 클까? 빌라도는 그냥 피동적이고, 저도 주모자들 넘겨줘서는 더 크겠죠. 네. 능동적이니까. 근데 그냥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하면 빌라도는 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나 가야바나 대상들이나 서기관들은 위를 알아요. 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빌라도는 자기 권세로 알고 있는 거야. 자기 권세인 줄 알고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그때도 아마 계속해서 여기 이들이 밖에서 막 외쳐야 것 같아. 막 계속 안에 막 들려도 막 외쳐야 것 같아. 뭐라고 외쳐요? 밖에서 외치는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요. 그 이상 또 나와요. 또 있어요? 당신이 이거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상 더 당신이 놓아주려고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요. 사실 이 가이사의 통제를 받는 지배를 받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아킬레스건이죠. 참 취약한 부분이죠. 그렇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석을 챙기게 됐죠. 네. 끝나고 앞에 박석이 있는 곳에 재판석을 이제 만들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제 빌라도도 이제 체념을 한 것이죠. 어느 면에서 체념을 하고 이제 재판석에 나가서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 6시로 되어 있어요. 6시는 애당초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마 시간을 잘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아침 6시일 것이다. 이게 밤새워하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의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제 이제 6시에 그 이제 박석이 있는 곳에다 재판석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재판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가 14절 읽을게 15절을 같이 읽으세요. 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네, 같이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대세상 위에는 우리한테 왕이 없다는 거야. 이 로마의 그 가이사 외에는. 참 비굴하죠. 네.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빌라도가 체념을 해요. 빌라도가 체념한 모습을 성경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포기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맞아요. 이 피를 돌려라 하는 얘기잖아요. 네. 참 너무나 잔혹하잖아. 네. 너무나 이렇게 어떤 교리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교리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율법과는 너는 다르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빌라도가 버린 게 뭐예요? 양심. 그리고 자기 양심 버렸어요. 또 뭐 버렸어요? 책임가? 그 자기 책임감이 자기 권리예요. 네, 자기 권리.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거야. 버린 거야. 또 뭐 버렸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내의 충고마저도 맞아요. 고역을 했어요. 그럼 얻은 게 뭐예요? 육적인 거, 아, 겉에 육적인 보이는 거. 거, 네. 자기의 지위, 어떤 명예, 맞아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버렸다는 얘기죠. 결국엔 죄를 얻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의 외다시피 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이름 들어갈 만하다고 봐요? 느낌은 가이사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이사보다는 가이사가 아니라 가야바. 가야바. 가야바와 빌라도. 그럼 혹시 모르겠어요. 난 빌라도 애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기 들어갈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실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빌라도 이름 빠지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사도신경에 그 부분이 없어. 우리 죄를 대신하는 부분이 없어요. 빌라도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그러면 어떨까? 말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오늘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붙인 것이 양심을 버려서 육신을 지킨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이 시대에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아닌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양심만 따라도 상식만 따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에 두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을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되게 옹호할 때가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민족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촌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결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에요. 저들은 무슬림 하루아침에 다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무슬림 만약에 다 없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한테 도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저들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저들의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도 따르지 못했고 아내의 충고도 따르지 못했고 결국 자기의 권세도 지키지 못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넘기는 자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양심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라도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죠. 네. 그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스럽죠. 그런 빌라도가 우리와 나와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이번 시간에 배운 거랑 다 하룻밤 이렇게 그럼 사이에 하룻밤에 일어난 있었던 일이죠. 하룻밤 진짜 있었던 일. 엄청 하룻밤에 막 서둘러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